오늘 우리가 준비한 묵상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또 자기의 마지막 날이 겁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갈 때마다 여러 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모스 4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처음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조금씩 어떤 어려운 더 큰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오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요즘은 착한 사람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자기의 먹잇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옳게 시행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옳게 시행된다는 것은 악을 저지르기가 힘든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악을 저지르기 쉽도록 만든 이런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적당한 제도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을 뺄 수 있도록 눌러주고 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세워주는 그런 제도들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왜 그러냐? 한국은 신호 위반을 하거나 법규를 안 지켜도 비싸봐야 한 10만 원 정도밖에 벌금이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교통법규를 한번 어기면 최소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목길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한번 정지선에 섰다 출발하고 또 보행자가 차도에 한 다리만 내려놔도 모든 차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준법 정신이 충실해서 착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적인 이런 형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옳게 실현되어서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향한 그런 뜻이라고 아모스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 4장은 아모스 3장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하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높은 성곽과 튼튼한 성곽으로 쌓여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마치 늙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살이 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좋은 가구와 제품들로 그렇게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오늘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바산의 암소. 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여인들을 표현하면서 사마리아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옛날에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농사는 못 짓지만 그 미네랄이라든지 어떤 영양분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 목초가 잘 자라는 곳이 이 바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은 목축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고기는 어디? 그러면 바산의 암소. 이럴 정도로 바산에서 나는 소고기를 최고의 소고기를 알려줬고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은 정말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살이 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바산의 암소라고 부릅니다. 좀 기분이 안 좋긴 안 좋았겠죠. 그렇죠? 바산의 암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윤택하고 막 기름이 줄줄 흐르고 당시 소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 소가 바산의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바산의 암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신학교를 다녔거나 어떤 율법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정통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모스는 아모스 1장이 말한 것과 같이 드고아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양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을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냐? 목사가 없냐?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도 목사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제사장도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목자였기 때문에 바산의 암소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자였기 때문에 목축업 그러면 이 바산의 암소들이 최고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특히 여인들을 향해서
이 잘 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이요, 얼굴이 윤택하고 잘 먹고 그래서 살찌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왜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아모스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해서 왜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비유했냐면, 바산의 암소들이 잘 먹고 살찌니까 덩치가 크거든. 그러니까 덩치 작은 약한 소들을 막 밀치고 쫓아내고 그 약한 소들이 먹어야 할 그 목젖골까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바산의 암소들이 이렇게 살찌고 자기 얼굴이 윤택하게 기름이 흐르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살찌.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잘 사는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까지 빼앗으니까 자기는 살찌고 비대해지지만,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약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형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누려야 할 것을 짓밟으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살을 찌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만나를 잔뜩 담아서 욕심부려서 잔뜩 담아오면 그 이튿날까지 가지를 못해서 다 썩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오늘 내가 좀 많이 담아온 것 같다 그러면 조금밖에 만나를 줍지 못한 이웃집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함께 나눠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도 없고 남아서 버리는 것도 없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경쟁에서 이겨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 벌금으로 이자로 내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마지막 거도까지 저당 잡아가지고 그거를 깔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철야기도 하고 그걸 깔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행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산의 암소들은요, 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 이 살찌고 기름진 이 여인들은요, 술 먹고 향락과 사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부와 가난에 대한 이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부와 이 가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비성경적인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고 하면 무능하거나 실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은 유능하고 뭔가 탁월해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고난과 연단의 중요성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성도에게는 이 고난의 연단이 중요한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축복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가정을 위해, 남편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산의 암소, 이 사마리아의 여인들은 가장에게 술을 가져오라 해서 술을 퍼먹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술 먹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잘못 가고 청년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려서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여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술과 향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 공짜로 버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과 술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서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이미 썩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남편이 정신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은 가정을 이루는 정말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은요, 심판을 돌이킬 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윤기가 흐르고 살이 찌고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소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스러운 소를 잡기 위해서 갈고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유유자적하며 자기의 어떤 안정되고 자기의 부유함을 즐기며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낚시로 끌고 가시겠다. 여기서 낚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낚시라는 것은요, 그 숨어서 큰 바위 밑에 있는 숨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줄을 들이우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바늘을 물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튼튼한 바위 밑에 숨어 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안정되게 사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숨어서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자기에게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낚시질을 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욕심이 그 낚시에 미끼를 물어서 결국에는 끌어올려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차라리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살찌고 기름진 그 물고기가 바위 틈에서 잠깐 숨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튼튼한 성곽에 쌓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은 이미 깨진 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갈고리로 깨서 붙들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사마리아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마리아는 이미 깨지고 틈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길로 원수가 드나드는 그런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성곽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호사로다고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성곽을 짓고 그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해 그들의 거짓된 양심을 꼬집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점하는 바산의 암소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이 다른 사람들 욕심내고 다른 사람들 빼앗고 막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 것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들이 누려야 할 것까지 빼앗으며 살더라도, 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나쁜 사람들 하며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누려야 할 그것까지 독점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죄 짓고 남의 것 빼앗고 했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죄사함을 구하고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기초 위에 놓여 있는지 아모스가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배의 장소로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어진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생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금송아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우고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고는 돌아서서는 죄지을 용기를 낸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는 모든 일이 내 죄가 다 씻겼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또 죄지을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는 또 죄를 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곳에서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죄 짓는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죄 짓는 것이다. 어떻게 예배가 죄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종교 행위가 죄 짓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느 때 그럽니까? 외식할 때, 기도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막 떠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할 때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경건의 행동이지만 죄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는요, 이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고 마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안 드렸으면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죄인인 줄이나 알고 살아갈 텐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내 죄는 다 씻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지에 돌아서서는 죄 짓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꼬았다 그래요. 자동세탁. 일주일 내내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한번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막 더러워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세대를 풍자해서 어떤 시인은 자동세탁기다, 교회를 이렇게 비꼬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길갈과 예배를 베델과 길갈을 그런 장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번제의 제물을 준비했다는 이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결합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종교의식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주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죠. 예배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범주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 다니면서 죄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희생, 너희 11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 희생, 너희 11조라는 말은 너희가 이런 것을 바치긴 바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 기쁨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와 바치는 11조가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기쁨, 만족을 위해서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11조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11조, 거룩한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 행위가, 중심이 빠져있는, 진실하지 못한 이런 종교 행위는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11조,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 11조, 너희 희생을 드리면서 죄를 더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에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은제, 낙헌제, 서원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은제는 뭐 화학기호에 나오는 이런 수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거기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들으면서 기뻐 한번 소리쳐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그랬어요.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자신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야, 나는 이렇게 수은제를 바쳐서 낙헌제를 드렸어 하면서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이것은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려고 막 하지만 연약한 우리 약한 허물 때문에 쓰러지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상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넘어졌다고,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세요. 사실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었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의 소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밭길을 놓고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등을 돌리며 가는 그 길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끼니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나 막 거하게 먹고 오면 막 이쑤시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이 사이에 막 음식이 껴 잔뜩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왜? 끼니거리가 없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왜? 그들의 양심이 너무너무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영혼이 예민한 사람들만 깨닫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내 죄를 다 사해줬다고 그래서 죄 지을 용기를 얻어서 돌아서서 일상의 삶에 가서는 또 죄 짓는, 이렇게 영혼이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의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만 어떤 성읍은 비가 오지 않게 해요. 여러분, 석 달 전에,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농사를 망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성읍에 메말라서 목이 말아서 비틀거리고, 그래서 어느 성읍에 가서 물을 마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은 곡식이 마르는 이런 깐부기병이나 병충해나 온갖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라는 표시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방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방향만 제대로 향해 있으면 그냥 천천히라도 속도가 아무리 늦어도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마주보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범죄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가장 막 풍성하고 부유한 땅이었어요.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했어요. 왜 그러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죄악이 들끓는 땅이었어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때리고 죽이고 추행하고 막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 땅은요, 아무리 풍성해도요, 그런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너희가 지금 풍성하고 부유하고 기름지고 살찌게 살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리게 해서 마치 타다나만 나무처럼 그렇게 너희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타다만 나무가 뭐예요? 장작 막 타고 있을 때 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펄펄 나죠. 그리고 새까맣게 그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여러 번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각오하라는 것이죠. 각오하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 하나님이 불러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만나러 가시겠다. 나 만날 준비를 해라. 각오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아모스는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산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통해 비가 오게도 하고 눈이 오게도 하고 추위와 더위가 오게 하세요. 빛을 만드시고 아침이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다른 사람의 사정들을 좀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에서 아무리 종교의식을 행해도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고 아픈 사람, 힘겨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종교의식인 건 분명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종교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자기가 조금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사장이고 주인이고 하니까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면서 함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고 믿고 그렇게 양심이, 그런 예배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더 죄지을 용기를 갖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사해줬다. 그러니까 더 용기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더 용기 있게 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신다.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미혹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